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연에서 초자연입니다. 무슨 설교 제목이 저렇게 어려울까 생각하는데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초자연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한 그 사계절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낮이 되면 태양이 뜹니다. 밤이 되면 별이 뜹니다. 뜨거워집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태양과 별과 달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자연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게 사람은 자연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린 자연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피고지는 꽃과 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늙습니다. 병듭니다. 죽습니다.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자연계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자연에 속한 겁니다. 그러게 철학 중에 하나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철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얼마나 추울 것이다. 이 날씨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봄이 올 것도 알고 있고 여름이 올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식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자연이라는 겁니다. 자연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초자연이라고 하고 또는 초월이라고 말하고 성경적 표현으로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물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은 물질입니다. 물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떤 한 학자가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이 물컵에 있는 물을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결정, 그 분자를 사진으로 찍었더니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더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물을 미워했습니다. 이 물을 저주했습니다. 이 물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결정체를 사진으로 찍었더니 기형적인 모양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살아갑니다. 상대방에게 못났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꾸짖고 책망하고 그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게 당신 잘났습니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용기를 갖습니다. 당당해집니다. 세상 나가서 살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사람의 몸이 70%가 수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은 비인격체적이고 하나의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면 이 물이 단순히 비물질이고 비인격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걸 초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에도 초월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과 같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중에 거룩한 신비를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평상시에는 그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달라지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초월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더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월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초월적인 것, 신비한 것, 또한 이런 그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동력을 갖습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런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내 신앙이 달라지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더 열심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신비함을 초월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자연계를 살아가면서, 자연적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심, 그 초월적인 것을 어떻게 얻는가를,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쉽게 풀이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 기적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아주 쓰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밝히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밝히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차례 이 말씀을 강조하셨는가?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초월적인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초월로, 신비로 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는데 그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초월, 잘못된 신비를 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입니다. 2절 전반절입니다. 2절 전반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믿음을 버렸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양심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둘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둘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양심을 conscience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풀면 con이라는 건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science입니다. 안다는 겁니다. 둘이 함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건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양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너 그거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올바른 일을 했다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너 잘했다. 참 너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해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입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 보시면 그 카우보이들이 그 소나 말에게 낙관을 찍습니다.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걸 찍고 이것을 누구의 주인의 것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을 사탄의 노예라고 낙관이 찍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낙인이 찍혔다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 양심이 죽은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죽은 겁니다.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노예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깊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믿음을 떠나면 양심을 지키지 못합니다.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양심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양심은 사람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양심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선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은 매우 다른 것이지만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순수한 양심에 믿음의 신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순수한 양심에 믿음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악한 양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선한 양심으로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선한 양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믿음과 양심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믿음과 양심을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우리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양심은 인간의 것이다. 그러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버린다면 그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양심은 인간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하다는 겁니다. 추하다는 겁니다.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양심을 낮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초월적인 겁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기 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이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믿음과 양심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은 양심을 믿음의 하부 구조로 봅니다. 믿음을 먼저 지키고 양심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많은 신자들이 자연과 초자연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자연은 죄로 타락한 것이고 초자연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과 믿음이 통일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자연계와 저 하늘이 통일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슈퍼내추럴, 초자연이 내추럴한 겁니다. 자연계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초자연과 자연은 십자가로만 연결됩니다.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고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와 똑같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걸 자꾸만 분리해 놓으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단으로 정죄한 영지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이혼론에 빠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가장 사악한 가르침은 뭐냐면 이 세상은 사탄이 주인이다. 마귀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 하늘의 주인과 똑같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하늘나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내가 월요일날 나가서 일하는 그 직장, 그 모습, 이것이 하늘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합니다. 분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못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애들도 때릴 수 있고 뭐 엄청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삶 자체는 하늘나라 천국에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은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 당시 교회 안에 양심과 믿음을 분리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도 양심과 믿음을, 하나님과 이 땅을, 세상과 천국을 분리시켜버리면 무엇을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듭니다.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두 가지 토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혼인입니다. 하나는 먹는 겁니다. 혼인은 결혼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본능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정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결혼만 다루겠습니다. 자, 제가 그 결혼 주례하기 전에 부부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너희들 왜 결혼하냐? 그러면 서로 피식피식 웃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결혼이 사랑의 어떤 징표입니다. 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적나라하다, 직설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산다는 것은 법적으로 남녀의 육체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벗어나면, 이 결혼을 벗어나서 남자와 여자 관계를 갖는다면 세상에서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과 9절이고 이 성경은 피고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과 9절입니다. 고린도서 7장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성경도 결혼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욕정, 인간의 그 어떤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없으면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결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오늘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정말로 절제할 수 있느냐? 나와 같이 할 수 있느냐?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인간은 인간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것, 관계를 갖는 것,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욕정, 욕망, 그것을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결혼 생활을 제약심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부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굉장히 아름답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부가 함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부부들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부부들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소한 겁니다.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함께 잠을 자지 않습니다. 또는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인터넷으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먼저 재우고 또 남편을 먼저 재우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 이 더러운 것, 이 욕정, 욕망을 끊어내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나옵니다. 7장 5절 뭐라고 말씀하냐? 제가 읽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부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 따로 쓰자. 그럼 누가 시험합니까?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이 시험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초대교회를 지금 끌고 나가면서 너무나 적나라한 사실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것을 노골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못난 남자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못난 남자는 아내를 혼자 재우는 남자입니다. 혼자 재우는 남자입니다. 성경에 부부가 싸움을 하면 언제 풀라? 해가 지기 전에 풀라는 겁니다. 저녁 6시에 풀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후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0시 전에 푸셔야 됩니다. 풀고 그 여자를 혼자 재우면 안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래 너 혼자 잡아라. 나 혼자 자겠다. 여자가 그때 혼자 잘 때 마음속에 서리빨이 있습니다. 칼을 갑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남자는 밤 10시 전에 해결합니다. 같이 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라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 관계를 알지 못하면 아가서 읽지 못합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결혼하지 않은 남자, 어린 남자들 읽지 못하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때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젊은 부부는 함께 자셔야 합니다. 함께 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자면서 성숙한 정신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젊었을 때 함께 자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80이 되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나이 80 들어도 이혼합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젊을 때 함께 자지 않았습니다. 늙으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관계도 풍성해집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감사하고 즐겁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시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하신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을 축복의 공동체로 감사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걸 죄악시 여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시면 나옵니다.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후반절은 제가 읽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은 뭐냐면 인간의 욕정과 욕망을 죄악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틀어서 부부관계마저 죄악시하고 그것으로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하는 짓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이 남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잊지 마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런 걸 거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부부관계 하지 않는 것을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4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 여기서 지으셨다는 이 말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크레이트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연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쓰나미가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조류독감이 있고 그 자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피해도 볼 수 있고 빼앗기는 것도 있고 고통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자꾸만 자연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꾸만 자연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초월적인 걸 주십시오. 신비한 걸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함,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잊지 마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5절에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병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추한 것이 깨끗해집니다. 죄진 것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오늘 자연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등이 있습니다. 이 전등 불 나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불이 나갔습니다. 근데 불이 나간 순간 나가고 조금 있다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그 학생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랬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시엔 정전이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가 나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당시에는 한국에 주일 아침 예배가 있었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저녁 예배를 갑니다. 저녁 예배를 갔는데 한 10년 동안 다닌 길인데 큰 행길입니다. 산업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트럭이 다니고 레미콘과 같은 트럭이 다니는데 거기는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횡단보도도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양쪽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후다닥 뛰어서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큰 길입니다. 근데 제 시간에 건너가지 못하면 차 중앙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중앙차선에 서 있어야 됩니다. 뭐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중앙차선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건너가려다가 10년 이상 다닌 길인데 건너가지 못하고 중앙차선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중앙차선에 서 있는데 그때 큰 트럭이 하나 지나가는데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코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서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왜 울지? 우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계속 웁니다. 또 울면서 깨닫게 됩니다. 생각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10년 동안 다닌 길, 자연스럽게 다닌 그 길에서 내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불 나가게 해주십시오. 초월입니까? 초월이 아닙니까?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10년 이상 그 길을 다녔습니다. 매일 건너 다녔습니다. 그 길은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초월적인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초월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매일 건너 다닌 그 길이었지만, 10년 동안 다닌 그 길이었지만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가 기도했을 때 그 전기불이 나간 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가 확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 읽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통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십니다. 성경 읽는 거 힘듭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거꾸로 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읽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렇게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던 분이 첫 번 통독하면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사건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잉그루드 방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방에 그때 그 소설책 하나가 있었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가프초프의 형제입니다. 저는 이게 발음이 안 되는데, 러시아 발음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 책을 보더니 목사님 저는 저 책 7번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있는 분은 참 드뭅니다. 자기는 그 책에서 많은 걸 발견하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이라 10번, 100번도 읽습니다. 성경은 차원이 다른 책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압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이라는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를 낚시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합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 어떤 새벽 기도할 때 좁니다. 쓰러져서 이렇게 눈 감고 있다 보면 엉뚱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딴 생각도 나고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고 한국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별의별 데 다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10번, 20번, 30번 기도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기도가 클릭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기도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인간의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매일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때의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면 그때는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100번의 기도로 한 번의 기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일상의 수많은 사건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유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두려워하지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머릿결 교회 교우들 2015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 버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식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식 키우려면, 자식 잘 되게 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자식을 키우는 것과 그 말씀 없이 자식을 키우는 건 다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삶에서 하나님의 계시, 특별 은총, 초자연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